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이라고 해서 오랜 시간 파송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파견하시는데 파송하시는 목적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 전파되어지고 앓는 자가 치유받기를 소망하시며 제자들을 파송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임과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또한 우리의 모임은 흩어짐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교회의 힘과 능력은 어디서 발휘되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파송받은 그 자리, 세상 속에서 발휘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누가복음 9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전체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만 구조적으로 구분해 보면 그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누가복음 19장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길에서 행하신 일과 또한 그분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여행 담론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누가복음 23장 49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24장은 예수님 죽음 이후에 제자들에게 되어진 부탁을 기록함으로 누가복음은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의 그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장이 누가복음 9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는데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장도 누가복음 9장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실들, 본문들과 그리고 사건들은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일은 제자들에게는요, 특히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를 향하여 그렇게 향하고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도 그 사역이 이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행하시고 이루신 것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원래 계셨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이제 제자들에게로 부여되는 장,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매우 큰데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곁에 두시고 가르치시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알게 하셨던, 즉 모이는 공동체의 측면에서 제자들의 사역이 진행됐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고 계시고요. 그 본격적 파송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오늘 제자들 파송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방식으로 완전히 파송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계신가를 살필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으로 파송받았다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라면 오늘 세상으로 파송받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본적이고 그리고 당연한 질문이지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가, 파송하시는가 하는 질문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이들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세상은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앓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앓는 자들을 치료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앓는 자는 단순히 육신이 병든 자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귀신에 들린 자도 있고요, 때로는 눌린 자도 있고, 그리고 마음의 짐과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앓는 자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바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교회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도 여기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아프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 즉 앓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보호하여 치유해내는 그런 역사를 감당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이 세상 속에 보존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교회를 끊임없이 파송하시는 이유, 바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마음에 담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주보에는요, 전도 대상자 카드 한 장이 같이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말씀의 순서를 조차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과 잘 맞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후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11월 20일까지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교회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 이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코자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달받은 전도 대상자 카드에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정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왼쪽에 있는 한 장은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한 장은 교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제출한 카드는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정말 매일매일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늘의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속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교회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복음,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험되어지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의 동참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으로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시면서 파송하시는 것이고, 정말 병들어 있는 세상, 희망을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복음 속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자 세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부짖는 세상,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보존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또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거룩한 나라에 속하게 될 뿐 아니라 하늘부터 내리는 그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그러면 파송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주님이 하셨던 축복과 부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마 그들의 머리에 일일이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셨을 줄로 아는데요, 먼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당부를 하시는데요, 3절부터 5절에 그 당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는 3절에서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지금 출발하는 것도 일종의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것도 일종의 여행이라면 여행자들에게 필수적인 게 뭡니까? 특별히 유대 지역, 그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면 지팡이 필수적입니다. 맹수들로부터도 보호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길에 안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배낭 필수적입니다. 양식 있어야 되죠. 돈, 두 벌옷 필수적인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리 숙소를 잡고 마음에 안 들면 옮겨야지만 그 여행이 그나마 지치고 힘들어 낭망하지 않고 그 여행을 마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면 여행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여행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엉뚱당뚱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다고요? 지팡이는 물론이고 배낭, 양식, 돈 두 벌옷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맨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숙소 그런 거 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 이상한 명령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전도여행을 떠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잘 준비해가지고 잘 챙겨가지고 전도여행하는 중에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너희들 잘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맨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의도가 뭘까요? 그 의도가 뭘까? 여러분 언제 가장 불안하세요? 혹시 돈 한 푼 없이 아무 대책 없이 시내 한복판이나 대책 없는 곳에 혼자 남겨져 본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세요? 불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 수밖에 없죠. 어찌 보면 제자들은 그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고생이나 시키려고 이러시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런 모습으로 전도 여행 보내고 계신 걸까요? 그럴 것입니다. 먼저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시며 우리의 힘이심을 경험하는 기회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 나의 힘, 나의 능력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도움이 아닙니다. 어떤 여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며 내가 의지할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거 경험하여 그거 배우게 하라고 오늘 이와 같은 여행을 명하시고 계신 겁니다. 또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라고 하신 말씀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길 소망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그들은 미리 숙소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숙소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된 그 숙소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마음의 만족함을 갖고 주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 안에 거하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능력이고 힘이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그들의 삶의 자리, 파송받은 자리에서 마음껏 그 하나님을 보고 배우며 느끼고 경험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이런 전도여행을 명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 무대포식 훈련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홀로 남겨질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홀로 남겨진 시간,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다.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인식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제자들은 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그리고 그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믿고 실제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세상을 치유하며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제자들은 돌아와서 그들이 경험하고 보고 배웠던 것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여러분,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됐어요. 예수님 말씀 믿고 나가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보고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믿고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것 제자들이 배우고 와서 그들이 간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법, 제자들은 파송받은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를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늘을 닫고 여는 중차대한 사명 속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증거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늘이 그들 가운데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복음을 거절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닫으면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이고 제자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사명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의 사명도 여기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하늘을 닫고 여는 그 중요한 역할을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명을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떠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제자들은 확인받아야 됐고요, 역시 오늘도 우리가 확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가 뭘까요?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입을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뭘 입을까 고민함으로 힘든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가방 하나도요,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바뀌어버렸고,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넘어서 내가 거치고 다니는 옷까지도 마치 나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 아닙니다. 좋은 것, 어쩌면 더 좋은 것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그러면서도 불안해하고 더 좋은 것 없을까 찾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좋은 것만 골라 먹어도 더 불안하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삶, 어찌 보면 우리 삶의 문제는 바로 거기서 다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과연 우리의 입술의 고백,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가 내게 목자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과연 하며 살 수 있을까?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 더 갖지 못해서, 더 체험받지 못해서 가져도 끊임없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린 세상을 향해 복음 결코 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데, 세상의 그 많은 가치관들을, 정말 그 요구되는 것들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어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좋다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어요? 세상 것 더 갖지 못해, 누리지 못해 이토록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부요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세상 앞에 담대하게 절하며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요 사실 우리는 교회가 가야 될 곳,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로부터 서서히 멀어진 채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을 들은 헤롯 왕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이 확대되자 그 사역의 보고를 헤롯 왕도 듣게, 그 사역에 대해서 헤롯 왕도 듣게 됩니다. 누가는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헤롯이 두려워했을까요? 헤롯,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활발해지자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그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어 그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과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니야? 믿지 않으면서도 아니야, 그러면서도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이 헤롯의 모습이라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은 애써 그럴 리가 없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하면서도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그이는 누구야 하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고 누가는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이요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반향을 지금 세상 속에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오늘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세상으로 하여금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늘 저들이 누구인가 관심을 가지며 저희를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명령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이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제자들의 사역이 진행될수록 세상은 큰 반향 속에서 그 일을 명하신 예수께 관심이 집중되게 했는데, 과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이신 그분을 주목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식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았을 때 세상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됐던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것으로 체험받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어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사모는 있고 세상 것으로 체험받지 못한 그 안타까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없는데 어찌 우리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움을 사모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돌아봄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실화인지 꾸며낸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한 비행기에 갑자기 그 엔진에 이상이 생기면서 출발 직전 갑자기 항공이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객들은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에 직면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항 갑자기 혼잡스러워지기 시작을 했고, 그 비행기에 타지 못했던 사람들이 줄을 들어서서 다른 항공편에 탑승하고자 이제 예약을 다시 하게 됐죠. 그때 줄을 서서 다른 비행편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 라인에 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성난 승객 하나가 이 대기 승객 사이를 막 삐짓고 나와서는, 그러면서 이제 접수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여직원 앞에 나타나서는 이전 그 탑승권을 카운터에 내팽개치면서 난 꼭 이 비행기를 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1등석이라야 돼 하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승무원은 침착하게, 예 손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손님의 스케줄과 손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승객은요, 그렇게 대하는, 쩔쩔매면서 나와서 뭐 자기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무적으로 대하는 그 대답에 너무 더 화가 났는지, 야, 넌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사람이 거물 정치인이었대요. 어느 나라나 이런 사람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여직원은요, 미소를 지으면서 안내방송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기 탑승 출구에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이분의 신분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어 주실 분이 있다면 속히 이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광고를 했대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교회 안에 앉아서는 복음이니 사명이니 하나님의 사람이니 큰 소리치고 있는, 그러나 세상에서는 전혀 그 영향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됩니까? 오늘 우리는 왜 세상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시키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일에 우리는 왜 이렇게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입니까? 세상에 파송받은 사명자라는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영향력 없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고 앓는 자를 치료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에게 주님 그 사명을 부탁하고 계세요. 복음을 듣게 하거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오면서까지 그토록 소망했던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그 영광의 복음을 너에게 맡겨두니 전파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병들어 있습니다. 앓는 자, 지친 자, 상한 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여 온전한 내 백성 삼아달라고 주님은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가슴에 담고 출발해야 될 우리 마음속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임에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힘쓰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과 복음을 듣고 있으며, 우리를 통해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세상은 경험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있는 그 거룩한 자리,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가 먼저 내 자신이 복음 앞에 서고 주시는 그 생각을 붙들고 세상에 복음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크고 아름다운 반향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또 다시 그 복음 앞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간절함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